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430년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습니다. 왜 살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을 거주했다고 나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애굽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았을까? 어떻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남의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도 종살이를 하면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엄하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약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잘못을 하였기에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나님께서는 시켰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도 사내 못 사내 하면서 독립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였잖아요. 그런데 이건 430년이에요. 말이 430년이지 430년이면 도대체 얼마인가요? 6대에서 7대 정도까지 내려와요. 6대 7대가 종살이를 하였다는 이 말씀을 전해요. 그 6대 사람은 6대 1대 2대 3대 6대면 얼마까지 내려가요? 그동안 종살이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큰 잘못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살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3절까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1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새를 쪼개지 아니하였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아니하였다고 430년간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를 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새 안 쪼갠 게 무슨 몇 대를 종살이 할 죄인가요? 요즘에는 사람을 죽이도 감옥살이도 십몇 년씩 20년 길어봐야 20년 이래 사는데 새 안 쪼개가지고 제사를 지내도 430년을 종살이를 시켜요. 그것도 그 민족을 전부 종살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서 새 안 쪼개는 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틀리다는 거죠. 아멘. 그럼 이 새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아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린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12장 8절 말씀.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비둘기 2마리가 쓰인 데가 있죠.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속죄물이란 인간을 대신하여 바쳐지는 희생적인 제물로 말하는 것이고, 번제물은 모든 제물은 반드시 혐의 없고 1년 된 수컷, 그것을 제사 지낼 때 통째로 태워 바치는 제물인 것입니다. 동물. 하나님께서는 새 2마리를 어디에 쓰려고 하였나요? 레위기 1장 말씀에 보면은 화제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화목제. 레위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화제를 드려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쪼개서 태워라 이랬는데 쪼개지 않고 그냥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지 않고 그냥 놔놓으니까 설계가 와서 잡아먹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우리가 이게 재물에 대해서 안 하면 나중에 뒤에
속죄 제물로. 쪼개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속에 있는 것을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그렇지. 제물로 드려라 그랬으니까. 속죄물하고. 왜냐면 그 희생의 제물이 구약 신약 시대에 누가 왔냐면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벌도 주었지만 축복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자, 430년 동안 종살이를 살겠지만은 종살이 끝나고 나올 때는 뭘 끌고 나온답니까? 재물을 재물, 큰 재물을 끌고 나온다는 것이 보상을 해주겠다는 소리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종살이가 끝난 날 큰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남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주라하는 대로 다 줬다는 거죠. 그 얼마큼 많이 들고 나왔겠어요. 오늘 설교의 말씀은 요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새를 쪼개지 않았고 430년을 종살이 시키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 말도 지키지 않는데 니는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 두 마리를 쪼개지 않고 제사 지내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킨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것을 지켜야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게 왜 애굽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430년이나 종살이를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걸 또 왜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 믿는 사람들이 왜 종살이를 살았습니까 하면 몰라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 말씀 왜 살았는지 새 두 마리 안 쪼갰다고 살은 거예요. 그 새가 무엇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가 아닌 거예요.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지키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 안 들은 것을 무슨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죄가 했어요? 너희는 한 통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이 벌을 받아라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찮은 것이라도 자 이렇게 해라 하면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 축복의 은혜가 그 삶 속에 임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